처음 결혼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일들, 행복할 때 기쁨을 서로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그렇게 평생을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고 어느새 20년 차가 되니 신혼 초에 그런 기쁨이나 기대보다는 아내가 나를 위해 뭘 더 해줄까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심지어 잔 심부름까지 다 해주는 순종적인 아내에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아내가 어디 가서 부업을 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혹시 떼돈이라도 벌면 내 노후가 얼마나 편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결혼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늘 내 곁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살아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매우 분개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도구야? 결혼이 남자 편하게 살게 만드는 방법이야? 결혼이란 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지 결코 한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도구처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지. 맞습니까? 이것이 결혼이 지닌 의미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의 메시지에 순간적으로 분노하며 끓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결혼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원수로 살던 우리, 그러나 복수는커녕 그 막강한 힘에 의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이미 결정된 상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나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싶더니 아예 당신의 신부를 삼아 주십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의 삶이 아닌 축복과 기쁨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born again, 즉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랑의 모든 유업, 저 하늘의 모든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상속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인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소중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나아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어지며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비뚤어진 신부의 삶이었습니다. 신랑 예수를 이용해 공부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원했습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거룩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신랑 예수를 이용해 내가 잘 되는 것만 늘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도구 취급한 것입니다. 마치 논밭을 갈기 위해 소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백성들이 보았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아까의 우리처럼 분개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지난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동안 흔히 들어오던 일상적인 기적 대신에 먼저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기적,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더 큰 믿음과 사랑,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뒤바뀌지 말아야 할 신앙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즉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자주 들어온 일상의 기적,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결코 이것과 아까의 그 근원적인 능력에 있어서 서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 성령님의 능력을 마치 나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 나아가 늘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지는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당신의 능력, 기적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타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당시 강대국인 블레셋, 지금 지명으로 따지자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군 삼손을 안 내놓으면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삼손을 꽁꽁 묶어 블레셋 군인들에게 내어준 후 나온 장면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들과 싸운다면 몇 명이나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10명? 100명은커녕 덩치 좋은 사람 한 명이 알루미늄 배트라도 들고 찾아오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아동부 아이들같이 약한 이들을 만나서 100명을 쓰러뜨린다 해도 그 이후에는 탈진해서 스스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 물리적 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무려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힘의 근원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니까 물리적 한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의학의 적지 않은 분야에서 암이 극복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암들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특별히 말기 암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리적 수술, 화학적 치료를 해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만약 돈으로 고칠 수 있었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사람이 얼마 전 작고한 애플의 상징 스티브 잡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국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암입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곧 여호와 라파라 불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떠한 불가능한 질병도 거뜬히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암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백혈병 말기로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어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병으로 처절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왜요? 성령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능력과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깊은 곳까지 뚫어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심각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집에 거하는 창녀 둘이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한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죽은 아이를 산 아이의 엄마 자리에 넣어놓고 산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바꿔치기한 채로 시비가 붙어 솔로몬 왕에게까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죽은 아이가 서로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 아이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자 주위 사람들도 이편 저편으로 갈렸습니다. 저 여자 말이 더 믿을만해. 저 여자가 분명 진짜 엄마일 거야. 아니야, 이 여자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분명 이 여자가 진짜 엄마야. 그러나 정작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CCTV라도 있었으면 확실하게 알리바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에 말만 많을 뿐 서로들 그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외칩니다.
칼을 가져와라. 이때 신하들이 칼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혹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기를 주저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분명 아이를 배라고 할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불의한 일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주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칼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최근까지 한 일이 칼 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칼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까불다가 빌미가 잡힌 친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데 쓴 칼이었습니다. 둘째 칼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골칫덩어리였던 이스라엘의 대장군 요압을 처단하는 칼이었습니다. 다윗의 명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대신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야망이 죄목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한 칼에 댕강하고 날아갔습니다. 셋째 칼은 선왕 아버지 다윗 때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생명 보존의 약속을 받아 다윗 왕 시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에 대한 칼이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달았는데 예루살렘 건너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면 죽일 것이다. 그런데 3년 뒤에 자기도 모르게 건너가자 가차없이 그 목을 베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칼을 쓰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했는데 과연 신하들 중에 머뭇머뭇거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신하라면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현실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칼을 데려갔고 이에 솔로몬은 또 외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공평하게 아기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반쪽씩 나눠 죽어라. 그러자 엄마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한 엄마가 외칩니다. 왕이시여, 정말로 현명한 처사입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뚝 잘라서 주십시오. 속칭 물귀신 작전입니다.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죽이겠다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최고의 악을 발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황급한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명합니다. 여봐라, 이 여자가 친엄마니 그 아이를 이 여인에게 돌려주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한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 여인은 엄벌에 처하라. 아이가 죽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아내랑 남아있는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지. 저 아이를 살린다 해도 내가 죽어서 가장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가정이 될 거야. 그러니 조금 더 고민해보자. 무의식 중에도 순식간에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남성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물속이고 깊은 사망에 늪이고 불구덩이고 뱀구덩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져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왜요? 그것이 엄마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최고의 심리학,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 곧 모성학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처럼 과감히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혜입니까? 그런데 누가 과연 솔로몬에게 이처럼 놀라운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마지막 셋째,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쟁이 이단 세력들을 척결하는 청부 살해업자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꾸십니다. 그 장면이 방금 읽으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변화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특별한 현상을 경험해서 천상의 소리를 들어서 기적을 체험해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안 변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고백한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울은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기서 바울은 듣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못 듣게 했다는 것인데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보혜사, 돕는 분,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관한 명확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복음이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 선포될 때 어떤 이는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못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이가 만약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도 영적으로 예민해서도 또는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잘해서도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그 귀를 여시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하늘의 백성입니까? 왜 행복합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행복합니까? 내 자식들이 다 크고 잘 돼서 행복합니까? 내가 집을 사서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교회 중직자여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활짝 열어주시어 나로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 번째 능력,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강팍하고 죄악에 물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적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날이 길어지면서 새벽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저희 집은 저 끝에서부터 아빠, 지명이, 엄마, 딸, 소명이 이렇게 넷이서 한 방에서 나란히 자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다가 새벽 5시쯤 문득 자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모두 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때조차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아빠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명이 밝아오면서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니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바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그 모습, 나란히 저를 향해 얼굴을 들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 능력이 되는 한 여기 있는 이 소중한 가족들을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겠다. 우리 주 성령님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유한하고 사실상 무능력한 반면 성령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결혼생활이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 능력의 성령님을 알고 믿고 늘 신뢰하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사랑의 영, 거룩한 보혜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로 무지와 불신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 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후로 날마다 우리 주 성령님께 의존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사명 또 그 기쁨 잘 누리며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